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멜기세덱 왕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지난번에도 새벽 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더욱더 확연히 우리들에게 멜기세덱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 말씀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왕의 기둥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호와를 쳐서 죽이고 너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의 뜻은 이 멜렉이라고 하는 건 왕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말할 때 멜렉은 왕이고 아비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멜기라고 하는 멜렉이라는 것은 왕인데 세덱은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해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건 의로운 왕, 더 구체적인 뜻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멜기세덱 왕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임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살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렘 왕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세웠던 왕의 예루살렘은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루살렘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는데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의 선택받은 나라의 왕이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을 칭했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보면 화평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야기할 때 평화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의의 왕으로 이야기하고 평화의 왕으로 이야기하는 것 곧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이르니라.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니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지요. 아버지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지요. 어머니는 마리아지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후손이지요. 그렇게 보게 되면 육적인 예수님을 봤을 때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족보도 있고 시작한 날도 있고 죽은 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언제 태어났고 죽은 날도 끝이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들에게는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빵과 포도주로 대접하지요. 그리고 적을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칭찬하다 또는 축복하다는 이야기인데, 너 참 훌륭해, 너 정말 대단해, 너 정말 잘 싸웠어 라고 하는 칭찬, 이 축복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대표격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 믿음의 백성인 성도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이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장면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기고 돌아온 성도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칭찬하며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기록된 7교회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 모든 사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항상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축복이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언제, 어느 때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환경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대는지 우리는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혼자 싸우지 않게 성령님을 통해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말씀을 통해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케 해주시죠. 또는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쑥쑥쑥 내 가슴과 마음에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는 그 거짓과 속삭임에 우리는 늘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싸울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죠. 근데 넘어졌던 나를 일으키기 위해, 속고 있는 나를 분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는 감동을 통해 또는 사건을 만드셔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싸울 때 멜기세덱이 이야기하기를 너에게 그돌라 오멜 이 적을 넘겨주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 전쟁은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인원으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기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육적인 복이 옵니다. 보세요. 그돌라 오멜과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것에 대한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까?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네, 7장 4절 히브리서.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라.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건 최고로 좋은 전리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자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적인 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리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면 문제가 풀리거나 안 됐던 환경이 열리거나 병이 치유를 받거나 영혼이 돌아오거나 기도가 응답되는 이 전리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때 전리품을 얻고 노량물을 갖고 오고 그돌라 오멜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뺏어갔던 모든 롯의 가족들과 그의 재산들을 다 되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때 뺏어올 수 있고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빼앗기죠.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병의 치유도 더 되겠죠. 또 육적인 복을 누렸다면 영적인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이겠죠. 믿음이든 기쁨이든 내 안에 사랑이든 담대함이든 내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든 내 인격이 변하는 복이든 우리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돌라 오멜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졌다면 전리품을 취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감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의심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패배는 모든 걸 빼앗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육적인 복과 함께 영적인 복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환경과 사단이 주는 모든 거짓과 사단이 만들어놓은 환경 속에서 승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성도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환영하고 축복했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이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10의 1조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7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7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하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 즉 예표되어지는 예수님께 드렸다는 의미와도 같지요. 4절 말씀을 보면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노량물은 가장 좋은 전리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라고 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높은 분에게, 위대한 분에게, 크신 분에게 자신의 승리의 전리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인 의의 왕에게, 평강의 왕에게, 영원한 제사장에게, 그리고 왕으로 계시고 모든 것들의 크고 위대하신 분에게 자신의 승리의 전리품의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믿음의 백성인 성도들로 보아졌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성도들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승리의 전리품을 드리는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하라매.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넘기신 하나님의 승리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아브라함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아브라함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전리품을 드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로 얻은 전리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의 의미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10의 1조를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11조의 의미 안에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10의 1조를 드릴 때에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고, 사단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고, 사단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위해서 빼앗아 가야 되고 막아야 되고 괴롭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단으로 비유되는 것이 나라로 봤을 때 애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불어먹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인도해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듯 사단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입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게끔 하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대승을 거두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환경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 직장을 다닐 수 있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가 다닐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승리의 전리품인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막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이러한 나라를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치셔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지요. 근데 그가 미친 채로 지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자리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분에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막고 계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반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행위로 보이십시오. 아멘. 그것이 11조입니다. 11조의 의미는 단지 한순간에 10의 1조만 드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함을 고백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